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에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요, 양심에 끄리끼는 것을 한 것이 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죄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요. 너무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들을 다 닦으셨다,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깨끗하게 태워주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환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둡고 추하고 초라한 데서 이렇게 어두운 데 좋아하는 바퀴벌레나 또 숨어서 사는 그런 동물이나 이런 파충류나 그런 것처럼 되지 않고 너무나 빛나게, 너무나 멋있게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보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다른 사건이나 어떤 것에 휘말려서 나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내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일들, 그리고 타인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오지 못하고 빠져있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다 헤쳐나오고 걸림돌 되던 거 아니면 그물에 걸린 새처럼 그런 입장에서 다 그물을 뜯어버리고 다 치우고 나의 완벽한 멋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그 놀라우신 섭리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는, 이 행복감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향품을 가져오지 않았고 네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대신 너는 내 죄들을 내게 지우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하십니다. 하나님도 괴로움을 당하시는구나, 힘든 것이 있으시구나. 그것도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구나. 하나님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이건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제사 제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오해한 것입니다. 제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향품을 가져오지 않았다.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그 일만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제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지 되는구나,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제사의 의미가 크게 그들에게는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를 통해 보시면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태워집니다. 번제단에서 불 가운데 타고 있습니다. 그 타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돼서 대신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타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죄가 속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이 순간에 내 죄로서의 남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고 있고 나의 더러운 것이 태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은 조금씩 타겠지만은 그 놀라운 불길 속에서 완전히 타서 죄가 되어버릴 정도로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태우고 있으니까 다 타기까지는 고통이겠죠. 그러나 타고 나면 너무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빨리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면 됐구나 하고서 이걸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완전히 저 동물에 묻어나서 태워지고 있으면서 나는 깨끗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깨끗해지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깨끗하게 없어져서 완전히 죄를 대신해서 지고 있는 동물이 다 타고 나는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형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기는, 죄를 태우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오늘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모든 죄성을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대신해서 타버린 것처럼 똑같은 현상의 동물이 이제는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씻기워졌다, 다 태워졌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것을 기뻐하는 일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오늘도 예배들 귀찮은데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죄의 용서받음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뭘 했는지 몰라요. 뭘 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 설교 듣는 것이 모두인 것 양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찬양을 드리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가 없이 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억지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도 모른다면 그것은 더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신뢰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럽니다. 나를 괴롭혔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이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값어치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또한 이 결과를 통해서 가져온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복종하심에 우리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전혀 없다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죄에 있는 사람이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라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에 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너무 고통 속에서 죄악으로 나를 괴롭히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대신 너는 내 죄들을 내게 지우고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떠맡기고서 있으니까 너무 고통으로 와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 일은 벌써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들을 해갖고 만들어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네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다. 죄들을 닦아 없애는, 태워 없애고 닦아 없애고 다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기억하는 것을 자동으로 합니다. 저절로 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시때때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 그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피해를 끼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피해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다. 우리 죄들을 다 닦아 없애는, 태워버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들을 닦아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뢰하면 우리의 죄들도 닦아 없애주고 우리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죄들도 닦아 없애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기억을 자꾸 더듬으세요. 하나님 더듬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될까? 더 많은 것들을, 더 특별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안에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한 이 꼬투리를 잡지 않으시고 그냥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어떤 것도 기억해내지 못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것처럼 전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하고 뭐 특정한 어떤 무슨 걸 가지고 막 우리 나옵니다. 계속 우리를 뒤집어 갖고 막 계속 만들어냅니다.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뒤집어 놓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타인에게도 이런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긁어낼까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나에게 상심이 크도록 생각에 이 모든 평안을 갉아먹는 존재로 나의 평안을 앗아갈 것이고 나의 기쁨을 앗아갈 것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인하는, 불신하는 그런 것들을 조장시켜서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마귀들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모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도 용서한 사람을 나는 용서 못하겠다 하면서 들춰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앞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심각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줄도 우리는 모르고 계속해서 나 자신도 정죄하고 타인도 정죄하고 이런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늪에 빠져서 그냥 헤쳐나오지 못하고 계속 침수되고 있으면서 그냥 발악을 하는 나의 생각적인 모습들이, 나의 마음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모든 문제가 이제는 종식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끌고 가지 말아라. 더 이상 끌고 가지 말아라. 나도 괴롭히지 말고 타인도 괴롭히지 말고 너무나 힘든 이 늪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빠져나와서 이제는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타는 것만큼도 얼마나 기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습, 죽어가는 그 모습,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나에게서 옮기시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는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나의 죄들, 여러분들의 죄들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괴로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겨내시고 다 소멸하시고 다 닦아내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신들의 선택이지만, 여기서는 주는 그런 자라,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닦아 없애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아닌데도 왜 그렇게 묵은 죄들을 들춰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정말로 이 모든 이런 일들을, 이 모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을 내가 갖고 있고, 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고, 나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고, 나의 동반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한데 뭉쳐갖고 예배드리는 것을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교회지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이 날을 정말로 좋은 날로, 부활의 날로, 정말 나도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자로 내가 살겠다는 다짐받는 곳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고 예배의 마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얼마나 모진 죄들이 있습니까? 무서운 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완전히 강압적으로 나는 그 죄를 완전히 내 의지적으로 지워버리겠다. 그냥 세월 지나서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크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은, 이것이 믿어지면은 정말로 나날이 기쁜 것입니다. 매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 26절에는 내게 털어놓을 만한 옛일을 떠올려 보아라. 우리 함께 판가름을 해보자. 네 결백을 주장해 보아라. 아멘. 여기서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대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지 않으셔도 나는 어차피 괜찮은 사람이에요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함께 판가름을 해보자. 네 결백을 주장해 보아라. 기억나지 않으신다고 해놓고 왜 이 말씀 하시는가 하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변명이, 모든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운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있겠지. 그렇지만 그 중에 좀 잘난 것도 있겠지. 다 거기서 거기고 별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고마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무지 기억이 안 하겠다는, 기억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양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거 다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 모든 이 한 번에 들이신 대제사장의 입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 소멸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요거는 되겠죠, 요거는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요거는 되겠죠. 이 세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모든 거 통틀어서 기억 안 하신다는 거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정말 회개할 수 없을 만큼의 회개를 합니다. 그래도 생각 못하고 잊어버린 죄들이 많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집어치우고 회개라는 그것이 종착점에 가서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아직 안 끝난 사람은 계속 회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다 용서받고 다 털고 지는 옛적 것들을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이제부터 삶은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을 안 하고 지금부터는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살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를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잘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제도는 내가 복을 받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제사나 뭐 예배는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예배나 이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즐거움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똑같은 일을 안 저지르고 이제는 나쁜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그대로가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그걸 다 털어내고 지금부터 사는 모습이 회개하고 난 뒤의 모습, 그것을 완벽하게 내가 인정받고 끝났다 회개,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회개할 것을 계속 찾아갖고 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딱 이 말씀을 새겨 듣는다면 이제부터는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회개할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도움받으며 사는 사람, 내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는 사람, 그래서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계속 회개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바로 지금 실행 옮기잖아요. 그래서 회개 열매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긁어갖고 계속 기억하게 해갖고 막 그냥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다면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언제 정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성립시킬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 따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시간들이 예배요, 모든 것들이 즐거우며 모든 것들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을 사는 것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이 그때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다 낼 수 있고 밝게 비출 수 있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 타인도 정죄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정말 내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나에게 완벽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이 산출을 위해서 죄를 닦으시고 없이 하시고 기억을 못 하시고 아무리 들춰내봐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충만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그 어떤 일 때문에 내 이 기쁨을 쪼각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훔쳐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뺏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뺏기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뺏기고 살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참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부당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억지로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마음이 지켜지고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기쁘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나에게 제공해 주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지만 나는 기억해 주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나지도 않으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이 옳은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기억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작정하셨구나. 나도 그런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죄는 이 세상에서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릇으로도 담겨지지 않는 그런 엄청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닦아주시고 없애주시고 이제는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 말씀대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탐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막의 괴계가 올지라도 태클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기쁨을 뺏기지 않을 것이며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새로워지며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환되면서 전환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용서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용서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지 않는 샘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